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이 한둥 바치오리다. 아멘. 38장 정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또 주일 후 이틀째 날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주일에 받은 은혜가 뭔가 한번 확실히 또 새겨서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이 주님과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또 6일 동안 힘써서 이렇게 해서 주일날 부활받은 것들이 잘 자라서 내가 이 말씀에 삼켜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생명의 귀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 주가 되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일생을 짧은 인생 잘 살고 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이 생명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살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1절 오늘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53절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니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오늘 뭐 이거 집회를 준비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또 지금도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집회 준비가 되는 거고 또 거기 가서도 또 이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또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껍데기로만 지나면 또 배운 말씀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놀랐다고 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놀랐는 거는 어저께도 뭐 집회 준비한다고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이렇게 해놨더라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무한한 실상 억억만 분의 1도 안 되게 깨달았다 이거야. 깨달은 게 아주 미미한데도 자기의 그 수준에서는 엄청 좀 더 자기 주관을 넘어서 체험을 넘어선 그 깨달음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놀랐는데 나중에 그 놀랬던 주님을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존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과거에 기존 지식과 그 주관이 그거를 어떡하죠? 새롭게 어떤 것들을 못 받으러 배척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새로 듣지도 못하던 말씀을 하면서 했다가 자기 주관, 자기 그것들이 와서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놀랬다가 거기에 복종하고 삼켜진 게 있을 거고, 조금 지나가, 뭐 내 주관이 또 앞서가지고, 내 체험의 경험들이 앞서가지고, 그걸 배척해 버릴 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거고, 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배척은 좁고 받아들이는 게 많았을 거고 더 받아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 미래나 별 것도 없는 자기 지식과 주관을 가지고 그걸 배척해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자, 김명희 선생님 두 가지 다 했어요. 자, 배척 하나 받기만 했어요. 예? 다 했어요? 그 옛날에 지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배척한 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놀라긴 놀랐는데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그 천국의 말씀 그래 좋아? 뭐 좋았다고 막 했는데 얼마 안 가면 시집지에서 또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 그지? 또 어떤 사람 어느 나와서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 다시 네 살게 또 있는데 몇 줄만 가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자기 주관이, 그렇지? 자기 지식이 그걸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과거로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늘 찬송도 38장을 한가 애통하며 뭐요? 회개한 마음. 1절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에 와서 크신 권능, 성령이 강림에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하면서 수렴도 계속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비논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이래 살면 안 되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지식을 부인했다는 뜻 아니겠어? 그렇죠? 자, 부인 안 하면 애통한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죠. 회개한 마음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뭐냐면 좀 힘들어서 이래 살면 안 되겠네. 내가 참 무지하네.
이게 느껴지고, 그렇지? 그래, 주님 앞에 주님 다시 나는 이렇게 안 살도록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이제 이렇게 살아보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한 마음입니다. 그죠? 이게 옆에서 볼 때 약하게 보이지만 그게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놀랐다는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3시간 이상을 놀랐다는 설교를 하는 거야. 알겠죠? 왜? 전혀 놀랐다는 걸 조금 깨달았다는 거야.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됐다는 거지? 돌밭은 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놀랄 정도만 그 설교를 읽어보니까 놀랄 정도는 해도 그래도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해놨어. 놀란데 배척을 했는데도 그나마 그 은혜를 받아 그래야 됐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상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놀라죠. 조금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 주일날 설교를 보면은 뭐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이게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조금이라도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 그거라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얼굴을 또 보면은 여러분들 봐도 자 우리 자기 엄마는 자기 딸들을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지민이 분이 놀란 것 같아요. 놀란 것도 없대요. 그 놀란 걸 자기 주관이 자기 경험이 들어서 배척한 그것도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신하들산에 자기 자녀들 놀란 것 같아. 조그만 깨달음도 있는 것 같아. 길가밭 같아. 이거 생각해 보라고. 그치. 여기 왔는데도 그래. 왔는데도. 그치. 와서 들었는데도. 그래서 내가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 성구를 제가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일반 주석들 몇 가지 비교를 해봅니다. 이 주석은 요거는 요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오겠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준 게 있으니까 딱 보면 거의 그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자기들이 요렇게 해석하고 요 사람은 요렇게 해석하고 왜 신앙의 껍데기 정도에서는 요렇게 해석할 거고 좀 깊이 들어간 사람은 요렇게 해석할 거고 뭐 거의 맞아. 그러니까 주석자들대로 주석을 썼다가 다 영역이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 글 쓰기를 좋아해서 그냥 막 쓴 사람이 있어. 껍데기만 주석한 사람은 껍데기로만 말했고 좀 이 사람은 썼어도 그 신앙적인 그 자기 체험을 갖고 했을 거다면 또 그 깊이 있게 또 주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주석을 썼다고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신앙이 다 깊은 거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잖아. 그죠? 많은 사람 인정했어도 도리어 깊은 진리는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까? 소수가 인정합니까? 예? 소수가 인정하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해석을 요렇게도 요런 입장에서 껍데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하고 100%나 해도 거의 맞아요. 그 비교 보면 알겠죠. 그럼 주석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 요 정도고 요 사람 요 정도구나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이제 17절 같은 거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차이가 많이 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란 거. 그래서 놀란 거 들어가 볼게요. 근데 찬송가 오늘 제가 461장 찬송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뭐 잠깐 기도하면 생각해 본 게 있어. 근데 이제 찬송가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61장 뭐라고 펴보지 말래. 자, 161장 찬송. 자, 내가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 보고 기억이 나야 돼. 신하일산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했죠? 죽기까지 오래 예? 나는 대답. 예? 죽기까지 오래 나는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오지요. 맞아요? 응?
주기까지 다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네. 그걸 생각하면서 4절을 생각해요. 뭐라고 했죠? 이런 일을 다룰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뭐라고 했죠?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저는 그게 그 바울을 안 되고 베드로를 되고 싶어요. 베드로는 보면 하겠다 해놓고도 넘어지고 일단 소망을 갖고 하는데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님이 붙들어 이렇게 세웠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게도 비교해 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또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김영임 목사님 이게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에 있어? 하여튼 그건 믿음장에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돼. 믿음장에 몇 장이야? 11장이지. 그치? 11장 8절. 응? 그래서 제가 왜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주께 내용 맡기겠나. 그게 어디에 돼 있지? 주께 내용 맡긴 채우심을 믿으며. 그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주님의 뜻이면 내 재지 않고 무조건 예 대답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 어느 시기부터 그 작정했어요. 알겠죠? 왜 그랬냐면 주님 우선 그걸 원하시니까. 그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갈 수 있어 못 갈 수 있어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 해야지. 할 수 없으니까 못 가게 대답도 못하고 머뭇거려야지. 신앙생활 그게 맞지? 바뀌었네.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네. 김명희 선생님 맞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대답하고 예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머뭇거리고 이래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예 하고 시작해야 되겠지. 예 하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내는 안 돼. 하나님 붙고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주님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부터 부탁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데 벌써 저는 머뭇거린다는 게 어디서 제일 그 실감을 느끼냐면은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백성들 보고 왜 아직도 머뭇거리느냐 이걸 보고도 그러잖아. 그죠? 모를 때는 머뭇거리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예? 예? 아직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지금까지 지나온 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나는 넘어지더라도 가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도 계속 보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네.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게 뭐가 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우리 4161장 찬송 그 후렴에 뭐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게 의야. 내가 뭐 하는 게 의가 아니야.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의가 아니라도 여보 우리가 하는 거는 율법 행위로 의를 이룰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율법 행위로는 뭐를 안다고? 죄를 깨달음이라 했잖아. 죄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깨닫고 연약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주님께 하신 걸 나는 넘어지만 내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믿는 게 거야. 믿는 게.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하던 율법의 행위를 해서 내가 의를 이룬 줄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신앙 깊이가 들어가면 한번 지나보세요. 어릴 때는 내가 뭐 했다가 막 좀 하고 나면 내가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래서 나는 주님 그동안 살아보니 너무 세상은 세밀하고 광대 이걸 내가 다 맞춰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큰 경영 인도 따로 내게 알려준 대로 나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인간이 지혜롭고 그게 인간의 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도 저도 교만해가지고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많이 했다고 엄청 내가 자랑했습니다. 속으로. 그래갖고 내가 행위가 조금 더 낫다고 뭐 집사님들보다 내 선배들 보면 정제다고 막 그랬습니다. 속으로. 어? 말씀을 들어도 본문도 못 외우고 우리 한번 본문 외우기 해볼까? 김명임 선생 이번 주일 본문 안 보고 하나라도 해봐. 줘봐. 저 못하니까 내가 어릴 때 같으면 정죄받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내가 같으면 벌써 툭 튀어나와서 딱 나온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 싹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근데 집사들 보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참 한심하다. 본문도 못 보내. 설교 너에게 뭐해 물어보면 그건 더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아니, 백무사님은 하나로 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말씀도 못 잡고 있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게 은주라는 거야, 내가. 그죠? 근데 그게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예? 의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 이제 그게 아직 율법적 행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점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면 어죽 율법으로는 뭐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다음 21절은 뭐가 되어 있나? 율법, 그러면서, 자, 이거는 옥녀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야?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대. 옥녀가 대답 못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한 의가 뭐야?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대. 뭐야? 바로 뭐 대답 못하잖아. 바로 안 나오잖아. 생각해봐. 나와? 뭐가 뭐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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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오늘 그래도 비슷하게 맞췄네요. 자, 지난 시간에 율법의 한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예, 그래, 사월대식인데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하니까 남이 알아듣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끼리는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좀 길게 해석을 해야 돼. 그냥 사월대식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민지한테도 사월대식도 안 돼, 아직까지는. 좀 뭔가 그럴 때는 좀 길게 해석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형벌 받고 무슨 죄 하나라도 의까지 모르면 놔두고 죄를 사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한 의다. 이제 이렇게 그게 한 의입니다. 그죠?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았다. 과거 율법,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받은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20절. 그게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 의를 우리가 믿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믿음의 의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의 의. 그래서 저는 그래. 이걸 내가 오늘 믿고 오늘 따라가는 게 의지. 이것밖에 없지. 오늘도 따라가 보자. 내 하는 대로. 요게 하나님은 의로 보는 거죠. 율법 해결했다고. 누구 정죄하고
이거는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내 행위가 앞섰기 때문에 그건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 위해서 한 것을 믿는, 조금만 하면 믿는 게 뭐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죠? 사람에게는 율법의 행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몇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알겠죠? 믿으면은 누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해놓은 걸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자기가 그 상대방을 해놓은 걸 믿어주는 게 더 기쁘지? 그지? 어? 아니, 믿지 않는데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옥녀가 더 예쁘겠어? 이 옥녀가 거꾸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 내가 한데도 집사님 이러면 예쁘겠어? 그럼 옥녀가 해줬는데, 그래,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기쁘겠지. 그치? 응? 자기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줬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했잖아. 그걸 믿으면 내한테 효력이 오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효력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몇 밖에 없습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죠? 주님 인도를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게 의지요. 지금도 우리 혹시 김영민 사님 워낙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어.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해봤지.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부인이 됐어요. 예? 저도 많이 옛날에 엄청 저는 그래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서북교에서 아이고 김명수 왜 교만하다 그 소리를 내가 왜 교만해? 나보고 왜 저러지? 그 얼굴에 딱 이게 좀 멸시하는 게 깔렸잖아. 얼굴 딱 피가 나잖아. 뭔가 자기 원척으로 원척하고 눈 내리깔고. 아이고, 그럼 교만하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예? 김영미도 옛날에는요. 내가 볼 때 시집 왔을 때 엄청 약하면서 자기 눈이 내리깔고 막 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믿었는데 자기는 보면 현실을 당한 믿음이 없어갖고 막 야단하면서도 율법 행위 갖고 자기가 어렵다고 막 내리떡 깔고 이렇게 보고 있어. 나도 옛날에 나를 생각해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저를 순서를 거쳐서 이제 의인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봤으니까 이제 알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의가 아닌 거야. 어느 시기 가면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깨달아지게 되는 때가 있어. 그렇지? 그래 오늘도 주인도 따라 오늘도 뭐 세상을 보니까 무슨 일 도무지 자신이 없어. 내가 이 복잡한 세상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지나보니까.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을 여태까지 해갖고 왔어. 그런데 근데 그거 주인도 따라 가다 보니 됐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 또 따라가 살아보자 하니까 제일 평안하게 됐고 하나님이 또 다 하셨어. 그치 보니까. 그래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찬송가 100세상 410장에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죽어 물어보실 때 영감하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 또 이제 이런 주인도 따라 살아온 게 이제 있으니까 또 연자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래. 처음에 이제 자기 신앙의 행위, 율법적 행위를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깨져야 되는 순서가 오는 겁니다. 주님, 이제 안 되네요. 하고. 그렇지만 겨우 주님을 아는 게 조금은 있잖아. 그죠? 그것도 이제 따라 살아보니까 또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주님도 나는 다 본떠진 아비를 버리고 또 쫓았습니다. 주님. 근데 넘어졌어. 그렇지만 버리고 따라온 사람 다 맡긴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워주시기로 하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자기가 다 버리고 맡겨야 돼. 알겠지? 일단 의지할 게 없이 딱 버리고 좀 왔습니다. 왔지만 인간은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또
또 넘어지지. 넘어지면 주님 또 거기서 건져주시지. 그죠?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만 바치면 되겠구나. 또 사람이라는 거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게 자기가 복이고, 그죠? 뭘 바치는 게 또 복이죠? 충성을 바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럼 그분은 또 그 당신의 전부를 다해서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관계가 복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도 나를 봐주지도 않는 내 혼자 내가 실력에서 내가 잘해보겠다 이라는 게 지혜고 복이에요. 어?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내 혼자 잘났다고 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치? 어? 그 거대한 흐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또 뭐 같은 거, 바람이 막 부는 나비가 막 바람을 친다고 되겠어? 안 되겠어? 나비의 그 큰 바람이 어떻게 휩쓸려 가겠지요? 그쵸? 내가 막 해보겠다는 게, 그거, 그 강풍 속에 나비가 지대로 벌렁벌렁 가겠다는 거나 좀 비슷하게 보면, 자, 신화에서는 나비가 그 강풍 속에 펄럭펄럭 가요, 못 가요? 예? 예? 새 같으면 조금, 새도 밀려 따라가는데, 나비 이거는 더, 이거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걸려가며 살아가는 게 강풍에 뭐가요? 나비가 펄럭거리나 똑같대도 똑같다고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못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이게 의미다. 이게 의미다. 그래서는 뭐 오늘도 뭐 절의원 하나 부산에 갔다 오고 또 뭐 굿빅 집회도 앞에 있고 뭐 보면 이거 뭐 난제들이 많은데 가거나 참 이거 빨리 없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그래 생각 안 해요. 그래 난제들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그 난제가 하나하나 왔을 때 난제는 난제지. 뭐 난제 어디 그것만 난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살아가는 거 건강 유지하는 것도 난제예요. 또 우리 김혜경 선생님 지금 아픈 거 저 보니까 조금만 아파.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약 하나를 먹어도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병원 가서 입원해도 안 될 때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가다가 몸이 아픈 것도 난제예요. 어? 우리 자식 하나 하나 안 되는 것도 난제예요. 그것도.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쉬운 거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지? 자, 우리 김영임 목사님 다리가 멀쩡하지? 등산도 갔다 와도 되지? 어? 김영임 씨, 우리 이용녀 씨 등산 갈 수 있어? 저번 못 간대. 저도 있잖아요. 얼마 전부터 등산 포기를 했거든. 몸을 아끼려고. 근데 아껴서 했는데도 무릎이 좀 아팠어. 저번에 이제 뭐 어저께 가니까 의사가 많이 나았다고 물이 안 차고 좋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때 하나님의 이상하게 일반 거리를 걷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안 아픈데 꼭 계단 올라갈 때만 아주 아픈 것도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 이제 나가면 이제 계단 올라갈 때 아플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플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또 보면 그게 난제가 있는 게 좋은 거야. 난제. 그 난제 속에서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래 생각하는데 인생에 사는 건 난제 속에서 사는 거지. 그 난제라는 게 항상 하나님께 그걸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알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자, 다리가 불편해 보니까 그동안 다리가 먼짝에 다닌 게 어떻게 감사한 거지. 저도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래 돼도요. 제가 어디 뭐 기차역에 가고 뭐 하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운동한다고 일부러 그 계단을 걸어갈 때가 더 많아. 알겠지? 그 다리가 이래 되니까 계단 일부러 못 걸어가겠는 거야. 예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야. 아껴야 되니까. 그지? 우리 다른 분들이
요 같은 목사님도 가다 내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니까 야 좋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는데 아이고 야 안 돼 하고 막 다녔는데 어느새 이제 제가 한쪽에 그래 돼버렸어. 야 이게 난제야.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알게 되는 거지. 그죠? 은혜였구나. 여러분들도 동참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뭐 우리 어느 이 아무개 집사님 맨날 자기 뭐 생리 나이보다 목사님 젊다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건강해서 이제 말씀 잘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서병 목사님이 기도했다. 목사님 저 불러가실 적인데 내가 많이 배우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마음에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는 목회 나가는 것보다 아이고 목사님 목회 안 나가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처음엔 들어주더니 마지막에는 안 돼. 이제 나가야 돼 하면서 나를 억지로 내보시는 거야. 그만큼 배우려는데 갈급함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아까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겠지. 같은 말씀이라도 더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도 어떻게 알아? 김영일 목사님 목사님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줘봐라. 100살까지 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급하게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급하게 배워야 돼. 또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하고 교인들끼리 빨리 목사님 이동하면 좋겠다 이런 교회도 있잖아. 또 그런 교회는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제일 좋은 게 어떤 형태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잘 받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잘 받아야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어려움도 개인적으로 있어갖고 적당한 어려움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인하고 그지? 이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런 은혜 관계를 자기 개인 목사님하고 어려운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생활이나 그죠? 어떤 일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또 와서 자기가 자기 은혜 받는 하나님 종에게 말씀이 배워주고 그게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관계야. 근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예? 김명일 선생님. 그저 편안, 능 따시고 배부른 말씀이 쏙쏙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그지? 근데 또, 가정 괜찮은데 오면 뭐, 어떤 교회 같이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막 서로 티격태격 일하면 교회 오는 게 고통스럽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나눌 수도 없고, 그지?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어저께인가? 주일날 저녁에 나한테 장로 몇 분이 모아서 문자를 보냈어, 또 보니까. 어떤 교회, 그치?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부산을 갔다 와야 돼. 그런 관계 같은 거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 그치?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관계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종에 대해 서로 간에 믿고, 은혜를 받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 건강하니까 또 뭐 언제든지 뭐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가지고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내가 못 받는 어떤 어려움, 뭐 병원에 입원해 버렸든지 뭐가 갑자기 나도 내 사정에 따라서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전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실 때 기회를 깬 마음으로 있는 게 1번이 좋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내 개인의 문제나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라도 가정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동안 그 하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낙심만 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이런 어려운 일 때는 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식 문제, 그지? 응?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나오면은 말씀이 잘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응?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의 위로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7교회 볼 때 살아있는 교회는 한쪽에 세력이 악한 세력이 강한 교회도 있고 악한 세력이 있어도 약한 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나 저기 사회교회 안에 악한 세력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한 거, 약하면서 좀 마음을 좀 약간 힘들게 할 정도가 제일 좋지, 그지? 그죠? 교회가 뭐 맨날 싸고 뒤집어질 때문에 말씀도 그 감당이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알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명희 집사님 자기 가정 안에도 항상 우리 애들은 너무 말 잘 들어 이러면 되겠어? 어?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도 조금 걱정될 게 약간 있어야 되겠지. 또 우리 교회도 다 모든 게 놔주면 안 되겠지.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 그죠? 그렇지? 근데 그게 그 세력이 교회를 주장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죠? 그 가정을 주장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응. 이렇게 하는 게 도우니까 항상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어? 적당히 주님이 간섭해 주는 게 좋죠. 그게 적당히 간섭해 주는 면이 어디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 밤마당은 세상의 발표 밖에 버려두라 하는 말씀이 자 이거 시험을 이럴 때마다 내가 개척하면 안 되니까 인자에서 성경 어디에 있어? 어? 어? 다른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지금 금방 다른 생각하고 있었대.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자는 간섭해주고 바로 안 하는 사람은 밖에 버려서 밟히게 만든다는 게 성경 어디 있냐고? 자, 모른다. 자, 봐라. 자, 김명희 목사님 어디 있어? 그래. 요한계시록 11장.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저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는 청량하고 또 성전 반바다 청량하지 말고 밖에 이방인의 발표 버려두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지혜 보면서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전 반바다 같이 주님과 교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던져서 밟혀서 살게 하는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히기까지 한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는 거야.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이 오잖아요. 내가 시작을 놀라는 말씀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놀랬는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돌밥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 아무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이대로 살아야지. 이대로 외워봐야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해도 되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그래요. 주님 기뻐하세요. 그럼 제가 해보겠어요. 너 할 수 있어? 옆에서 어떤 집사가 그러네. 그래, 난 안 되면 전 넘어지더라도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보면 할 수도 없는 거를 왜 하려고 그래. 나는 못하지만요. 주님 따라가는 거에 의잖아요. 난 주님 따라가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의인이거든요. 근데 옆에 어려운 척 하는 사람은 안 될 건 아예 하지 마 이런단 말이야. 옥녀 맞아요? 안 될 건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응용들 바로 알긴 안 해. 그죠? 어?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붙들어줘? 하나님 붙들어주지. 제가 이제 어떤 교육자에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결론이 안 날 일을 왜 말합니까? 막 이럽니다. 될 말은 해야죠. 그런데, 그럼 교육자에서 뭐 교류한다고 다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다 말하면은 꼭 교육자에서 교류가 안 돼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고, 어? 생각해봐. 진짜 큰일들은 교류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 깨달은 사람 매치가 하나님 붙들려 가서 그게 큰일을 하는 거지. 회의 때 결정했다고 큰일 되는 건 거의 없어. 그 사실입니다. 세상에 큰일들은 어떤 회의에서 결정돼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따라 붙들려가는 게 큰일이라는 거지. 인간끼리 합의를 했다고 큰일이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무슨 말인지 깊이 느껴야 돼요. 사람끼리 합의했다고 큰일 되는 거 아닙니다. 뭐야? 세미한 하나의 음성을 따라간 것이 주님 따라간 것만 큰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구원이나 다른 사람 구원.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가지 트랙을 갔어요. 하나는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하나 있고 또 전체 공동체 구원이니까 전체를 또 위해서 어떻게 그 뜻에 내가 안 맞아도 이건 하나님 뜻이 어긋나는 거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무리 전체가 해도 거부하고 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전체가 공에서 같이 교육자들이 모인 거 따라서 하긴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안 합니다. 근데 집회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길 바라요.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해봐요. 오늘도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음성 맞아? 그러면 예. 베드로는 제부전에 지가 못할 거 생각도 안 하고 하겠다고 나섰잖아.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더욱더 이거 하나의 은혜로 된 거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해보고 처음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머뭇거리지만 이젠 아니야. 주님 원하시면 내가 해보는 게 의야. 시작하는 게 의야.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후배들이나 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말 안 듣는 게 좋겠냐. 하면서 욕도 먹고 뭐 실수 좀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게 뭐 시작해야 뭐가 될 거 아니겠나.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거기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말 안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뭐가 안 이루어져?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렇죠? 자,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인데. 근데 그건 사실 본전이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실수도 해갖고 칭찬도 듣지만 말도 많이 들어. 근데 사람 칭찬 듣는 것보다 말 듣는 게 더 싫은 거야. 그죠? 자,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말 안 듣는, 네게 사는 부모가 없잖아. 이용녀도 정진이한테 인기 있는 엄마야? 그 김영미 지사님 우리 자식 3명한테 다 인기가 짱인 엄마야? 아닌가 보네.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우리 김소정 선생님, 우리 아들딸한테 짱인 엄마야? 인기가? 야, 저기는 이상한 엄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 잘못된 엄마야. 인기가 짱인 엄마는 뭔가. 자, 이제 그 부모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말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자식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다 자식들이 이해 못해요. 어? 이해 못하잖아. 그럼 제가 이러다 하면 교인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이해를 못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어? 그렇겠죠. 그죠? 공예를 위해서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대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도 결과적으로 그것 따라 욕을 먹어. 근데 지나보면 많은 세월이 지나봐야 그게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저한테 잘못했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막 내보고 말하는 줄 압니다. 목사님은 안 될 일을 왜 자꾸 말합니까? 막 이럽니다. 안 될 일을 내 말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고 내가 가고 또 그럴 사람 같이 가자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결의만 했다고 큰일 되는 거 아니래도 그걸 듣고 깨달아 하는 거기에 더 큰 일이 일어난데도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 알겠죠, 그거?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이 오면 그게 되네. 말씀이 오면은, 그래요. 놀랬는데, 예. 오늘 놀란 대로. 놀래게 된 그만큼 깨달음 준 거는 너무 큰 하나의 역사가 와서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부인해버려? 내 기존의 경험이나 내 주관이 무시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하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줬는데 무시해버려. 놀래놓고는. 이래놓고는 하루 만에 없어져버려. 내가 요즘에 뭐라 했거든요. 자식들 그런 것 같아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기도는 하지만 스물스물하고 해야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육의 자식이니까 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더더 이럴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육신의 자식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순종을 잘해서 그 마음이 더 통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믿음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보다는. 그렇지만 또 믿음의 자녀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 또 거기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육의 자녀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잖아요. 절대적인 책임 있죠? 말은 믿음의 자녀보다 말을 안 듣고 신앙 교류가 안 돼도 믿음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낙심하면 안 돼. 절대. 낙심하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인 거야. 기도라도 서물서물 기도하는 거 벌써 죽인 거야. 내가 죽이고 있는 거야. 주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진짜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진화 집사님이 좀 못한 부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민주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강하게 얘기했더니 조금 뭐가 집히는 온다고 결정을 했대요. 여기는 벌써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 자식인데도. 민경이도 보니까 오긴 온대. 그지? 하나님 또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 내 김민경한테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애들 보고 실실 돌려서 아이들 시켰어. 그때는 거기는 민주는 내가 직접 얘기해도 뭐가 들어가 안 해도 들어요. 보는 어떨 때는 듣기는 들어. 마음에 자기가 하고 듣기는 듣고 해보겠다 하는데 못하는 거. 민경이는 잘못하면 반발하기 때문에 내가 못해. 민주는 내가 직접 야단을 쳐도 돼. 그래도 아이고 이래 하면서도 이제 지 고집은 다 부리고 살아. 겁도 안 내고 나를 겁도 안 내. 겁도 안 내니까 괜찮아. 이제 민주는 희망은 있다고 봐. 이제 내 말을 자꾸 들어는 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안 되면 내가 직접 해야지 어떨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은 아이들은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말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경이 내가 직접 말을 못해. 근데 민주나 민지는 말할 수 있어. 우리 김영미 집사님 딸들은 내가 다 말은 할 수 있어. 이제 김영미 집사님 딸들은 둘 다 그 깊이는 뭐라도 좀 약간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 지민이 민영이도 내가 다 말할 수 있고 혜원이하고 의연이도 말은 할 수 있어. 그 정도만 돼도 너무 감사하다. 요즘 말도 못 붙여 애들하고.
말도 못 붙인데도 어떤 때는 목사님, 엄마도 말을 못 붙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말을 붙이겠어? 자, 엄마도 딸한테 말 못 붙이고 아들한테 엄마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야단까지 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그게 사실은. 알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 끼워서 같이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너무 좋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좀, 이게 내 개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전혀 뭐, 안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저는 놀란 거 있잖아. 놀란 거. 이게, 저는 오늘 찬송가, 460절 찬송 그 앞에 십자가를 주가 물었을 때 죽기까지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넘어져도. 근데 4절에 뭐가 있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아이고 저거는 뭐 야만형에 뭐 한다면 하겠다 그냥 나서네. 뭐가 있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나는 힘이 없어 따라가면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일단 나는 맡겨 놓고 살겠어. 맡겨 못 놓고 자기가 어떤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은 뭐 그걸 못해. 그 벌써 선뜻 대답하는 거는 그나마 철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죠? 예? 예?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또 누구 같이? 베드로 같이. 베드로는 일단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건져주겠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나를 저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있든지 아니면 나는 무능하니까 주님께 난 맡기겠어. 이래 하든지 그죠? 어떻게든지. 응? 그렇게 가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약한 것 같지만 그게 지혜 있고 그게 주님의 믿음의 은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